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제가 이제 군대 있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그 어떤 사역자님께서 청년들이랑 같이 해서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만화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만화로 돼 있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유명한 책인데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대학생? 톨스토이는 알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도 그 책은 안 읽어봤어요. 두꺼워 이렇게. 근데 이 만화책으로는 얇더라고. 그래 이제 만화책으로 이제 보내줬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제 책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이 벌써 19년, 20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 아이들한테도 읽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사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사는가, 이게 쭉 나와요. 결론은 그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맞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죠? 인류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도와주고, 내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참고, 다 사랑의 근간이 돼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많이 살죠.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 광고를 보더라도, 뭐 영화 드라마를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당신의 행복,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행복을 찾아라. 너 자신을 찾아라. 내가 죽어라 열심히 일했더니 내 자신은 어디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나는 돈만 버는 기계가 되는가.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 나 자신을 찾아야지. 그래서 TV 프로그램 가운데 열심히 가정을 잘 돌보고 육아를 많이 했다가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자 해방하시오. 해서 따로 살아서 잠깐이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해봐라. 해방이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내 행복을 위해 쫓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놀고. 왜 그래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일단 내가 잘 돼야지.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뭘 위해 살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행복을 위해서.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살 때가 그냥 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득 인생을 왜 사는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야. 언제? 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가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뭔 고민이 많은지, 인생은 뭘까? 나는 왜 여기서 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이런 고민했어요. 그런 고민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 그런 고민했습니다. 나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거 못하러 공부하지? 이런 거. 그러니까 늘 어두웠어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교회 가서도 구석에 앉아서 어두운 곳에서 인생은 뭘까?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지?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하호호 하고 있지만 내 인생은 뭐지? 예수님이 계신데 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잘 안 되지? 그런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고민 해요, 안 해요? 하길 바랍니다. 그런 고민 좀 하세요. 난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민으로만 그치면 안 되지만 고민하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듣고 했는데 또 의문이 드는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런 고민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한국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우린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어제 양궁 우리가 혼성 금메달 땄잖아요. 봤어요? 그럼 봐야지. 올림픽인데 뭐 했어 그 시간에? 봤어요? 그렇지, 잘했어. 알바했구나. 아닌데 결승전은 오후에 했는데. 아니야 봐야지. 오늘 또 뭐 한다는데 그 축구 한다고 했나? 그 금메달 땄을 때 막 기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뻐. 그 양궁이 표적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저 멀리서 맞추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카메라로 보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그 저 멀리서 쏠 때는 잘 안 보인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쫙 맞춰서 포물선 그리고 딱 맞추는 거. 죄가 뭐냐? 표적에서 벗어나다가 죄의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게 쏘고 폼이 좋고 좋은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표적에서 벗어나면 0점이죠. 그게 죄입니다. 본래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때리고 폭력하고 음란, 그런 모든 죄는 우리의 인생의 죄의 그 표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파생된 열매들인 거예요. 죄들. 이해되십니까? 커다란 틀에서는 인생의 우리의 본래 목적이 벗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그런 죄들의 열매들이 막 맺혔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런 것들. 자, 그럼 허물은 뭐냐? 허물은 그 단어의 뜻이 따라하겠습니다. 곁으로 떨어진. 원래 여기 있었는데 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보면은 이 관계가 본질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게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 자, 사람은 본래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본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지금 열심히 자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밥 먹어라 했을 때 이 핸드폰으로 막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본래 기능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도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다? 가지다.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이 너희들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죽는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다 불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살든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죄의 허물이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표적에서 벗어났든 하나님과 본래의 그 관계에서 내가 떨어져 나갔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난 잘 살 수 있어, 예수님 없어도. 야,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이 탐심,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물이 뭐냐? 오늘은 허물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릴 건데, 이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허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허물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 허물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무엇을 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화나면 화를 내고, 짜증내면 짜증나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그러고, 인생 찌푸리고. 저도 많이 연약합니다. 그거는 내 모습을 볼 때 또 내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자괴감 느끼고. 저는 성인 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또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저는 왜 이걸 못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입니까? 저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또 유행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 똑같이 따라 해야지. 남들 저렇게 하는데 나는 뒤처지면 안 되지.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라는 것은 세상이 뭘 말해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살아라. 인생을 한 번뿐이다. 욜로. 그렇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 인생을 한 번이죠. 너를 위해서 살아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내가 행복해야 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난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안 돼.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요, 풍조요, 유행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그 유행을 따르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의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인생은 한 번이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 사는 게 도대체 뭘까? 할 때,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구나.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 내가 많이 행복하려면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돼.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이 XX 세상 막 또 한탄하잖아요.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 없이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야,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싶어. 예수님이 또 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없이 살거나 예수님이 나를 잘 살게 하거나. 근데 둘 다 뭐예요? 인생의 가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알든 모르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좋아하는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끝은 뭐다? 지옥이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그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그래서 그 자랑이 뭐밖에 안 나옵니까? 예수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죽은? 허물로 죽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허물로 죽었다. 허물로 죽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허물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허물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이 허물의 죄를 벗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했을 때 네. 거듭남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나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을 삼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우린 덜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숨이 안 넘어가 있는 거야. 아직.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 피 좀 봐요, 피. 이러다도 죽겠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덜 죽었어요. 예수님 나 인생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왜? 우리가 아직 덜 죽어서 이 허물의 죄를 온전히 벗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요? 아주 덜 죽었으니까. 좀 죽어라. 좀 죽어라. 빨리 허물을 벗어라. 죽어야 끝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 사랑의 간섭이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자, 그럼 내가 살아있는지 예수님만 남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내가 덜 죽었어.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남았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한자로 뭐죠? 뭐라고 표현하죠?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인간의 뜻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렇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아직 나는 덜 죽은 겁니다. 덜 죽은 거. 저는 덜 죽었습니다. 온전히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 저는 덜 죽었습니다. 덜 죽어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군요. 덜 죽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군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 더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사랑해야 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만 남겨라. 그럼 너는 죽게 된다. 그럼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우리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수치를 참으셨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주여,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만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작업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의 허물을 벗겨주겠다. 그래야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뛰어놀지 않겠냐.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는 이 인생 가운데 나 예수를 얻어라. 그러고 해서 내가 너희의 허물을 벗겨주겠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허물을 벗어야만 나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지 않겠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그냥 교회 잘 나오세요. No! 예수 믿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잘되고 복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되면 뭐가 시작돼요? 우리의 허물을 벗기세요.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니에요. 굉장한 고통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대부분이 뭘 고민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히지? 잘 안 되지? 왜 그래요? 예수님만 남기려고 허물을 계속 벗기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발버둥 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발버둥 치지 않고 예수님만 남기면 결국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 열심히 읽는 게 신앙의 실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하면 그 다음부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 걸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를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자 했지. 내가 너의 허물을 벗겨줄게. 그 허물이 없어져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남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입술에 계속 예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도 예수 사랑이 나오고 기뻐도 예수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허물을 벗기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죽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례로 이 욥을 보면 됩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기서 7장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차라리 죽고 싶다. 왜? 자꾸만 예수님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럼 두렵고 무서운 꿈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잠이 잘 와요, 못 와요? 잠을 잘 못 잡니다. 계속 뒤척거려. 마음이 심란해. 막 자다가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적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거. 두근두근 거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나를 두렵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무섭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관계하시고 나를 간섭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꿈자리가 내가 뒤숭숭하다? 복입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관계하시는 거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복이다. 복이다. 뭘 하든지 냅두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은 뭘 해도 다 신경 써주고 간섭해 주는 게 복이에요? 간섭해 주는 게 복이죠.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맨날 화내.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너희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물 먹어라. 쉬해라. 자라. 이빨 닦아라.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합니다. 얘들은 더 빨리 말해요. 물 먹어라, 쉬해라, 이빨 닦아라, 자라.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래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합니다. 어느새 크면 이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자식이라도 부모님이 뭐라고 해야 안 해요? 간섭하죠. 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내 자녀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먹는 거 조심해라 말씀해야 안 해요? 다 하죠. 다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의 관계가 있으니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싫어 그거를.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 그럼 넌 내 자식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벗기시려고 나와 관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인생에 힘든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아유 주여, 저 악인들의 형통을 보세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은 뭘 해도 잘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나 왜 이렇게 뭘 해도 잘 안 되지? 그것이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생이 힘들어야 나를 찾지 않느냐. 네 인생이 그냥 쭉쭉쭉 그냥 대로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걸려 넘어져 봐야, 무릎이 까져 봐요, 예수님 하고 그때 부른다는 거예요. 좀만 딱 찔러도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게 더 복이고, 근데 찔려도 넘어뜨려도 안 불러. 얘는 요 정도는 안 되는구나. 더 강하게
이런 마귀는 이미 심판받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 임금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 관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터치를 안 하십니다. 유다를 통해서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막으셨어요? 냅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에까지 찾아오셔서 뒤숭숭하게 하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자꾸만 목을 조이고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관계하시니까. 우린 평안하면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내 인생 잘 되고 있어. 여러분 누가 물어보거든 어떻게 살아? 잘 살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왜? 예수님이 나를 놓지를 않아. 그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막 흔드세요. 막 허물을 벗기시려고 막 흔드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꿈에까지 찾아오죠. 뭐 줄이를 트세요. 줄이가 뭐예요? 딱 앉혀놓고 묶어놓고 다리 사이에 막대기 껴놓고 엄청 아픕니다. 저 체험해봤거든요. 그 민속촌에 가서 용인에 있는 어렸을 때 좀만 눌러도 못 견딥니다. 좀만 눌러도 내가 아는 거 다 불게요 이렇게 말이 나와.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줄이를 틀어서 불어라 그러잖아. 그 견디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엄청 아파요. 우리의 줄이를 트십니다. 숨을 쪼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다 형통하게 잘 살고 잘 먹게 하신다. NO! 줄이를 트십니다. 숨이 꼴깍 넘어갈 정도까지 줄이를 트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드셔서 왜 사람에게 마음을 두실까?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순간순간 나를 왜 단련하실까? 내게서 눈을 잠깐도 돌이키지 않으실까? 내가 침을 꼴깍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놓지 않으실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꼴깍하는 순간까지도 놓지 않으시면 견딜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겠죠. 욥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만 이렇게 예수님 알았어요 잘못했어. 욥 정도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욥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너무 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친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럼 가족끼리 제일 많이 간섭을 하죠. 친구보다도 가족이 더 많이 간섭을 합니다. 친구 중에서도 덜 친한 친구 그러려니 말거니, 내 이웃집 사람 그러거니 말거니.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놓지 않으실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아직 내가 덜 죽어 있다는 것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우리를 간섭하시고 관계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작업 들어오시는구나. 나랑 더 친해지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아직 허물을 덜 부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난 예수님 없으면 죽어.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자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즉시 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복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을 주십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단언컨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럼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르겠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악한 일을 막 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면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제자를 돌려놔요? 제자를 돌려놓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는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이 뭐냐? 가치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치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건 그래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라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해도 간섭을 안 하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자는 세상에서 형통합니다. 삶의 파도가 없어요.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간섭하세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잠깐 동안도 나를 왜 놓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작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인생이 불편해요. 여러분, 인생이 편해요? 지금 불편해요? 그죠? 그래요? 인생 편해? 불편해요? 편하구나. 인생이 불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 가서 이런 말 하면 저 목사 이상한 말 하고 있네 그러겠지만 여러분 이해하시죠? 인생이 불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작업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 증거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잘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너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 뭐 그런 말 있으니까 뭐 맞습니다. 자, 마귀의 미혹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을 갖다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있지? 그럼 사랑하는 자를 잘되게 하시겠지? 그 자녀를 잘되게 하시겠지? 그래, 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쭉쭉 밀어주실 거야.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거. 여러분, 10계명에 뭐가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제9계명. 9번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증거가 뭡니까?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데 사실 갖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주실 거야. 열심히 기도해라.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죠?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네. 거짓 증거로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 없이 살게 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허물로 우리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간섭을 많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침을 삼킨 동안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왜? 허물을 벗기시고 누구만 남게? 예수님만 남게. 그 과정은 편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내 몸에 지방을 빼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덜 먹어야 되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운동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기 전에는 굉장히 귀찮아요. 귀찮은데 하지 말까? 그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면서도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 힘든 걸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 들어요. 운동할 때 그런 생각 들어요? 난 그런 생각 들던데,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진짜? 이 힘든 걸. 여러분, 먹는 건 즐겁습니다. 그렇죠? 살찌우는 건 즐거워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막 몸에 지방이 늘어나잖아. 근데 그 지방을 없애고 줄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업을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고통의 작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점점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인생에 큰 재미가 없어져요. 인생 재미없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 저는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인생 살기 싫다 그게 아니라 인생에서 얻는 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즐겁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걸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만 남고 또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만 남아서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만족할 수 있어요. 혹 내가 좌절하다가도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상 사는 재미는 없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